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갖고 계시는 관심은 뭘까요? 매일 처음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들어보면 관심을 알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던 방향을 올바로 수정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관심은 뭘까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거였단 말이죠.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과 모든 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오셨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할 때 내가 죽으나 다시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집중적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같고요, 오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관심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선포란 말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나옵니다. 때로 꾸중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마음의 아픔도 느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어떤 예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설레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누가 있을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정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믿는 게 정상입니까? 믿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쯤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은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믿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누가 비정상입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가 비정상이죠.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온 제자들이 기쁨으로 다 같이 믿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아주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때로 역설적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주의 마음에 아픔이 되더라. 그러나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가 핵심 메시지거든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뭐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놓고도, 부활을 듣고도, 때로는 부활을 보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로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철저하게 내가 그 속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를 갈라놓는 것이 뭐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믿지 아니하더라.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 역시 뭐하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쉽지 않은 것을 믿는 자는 다른 자죠. 믿는 자는 틀린 자입니다. 새로운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14절에 보니까 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무슨 믿음이 없나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에이,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겠어, 살아나겠어. 이미 벌써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라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 메시지거든요. 원수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 메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실 정도로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꾸중을 받죠.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못합니까? 믿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한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뭐냐면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이 안식구 첫날 주의 날에 나온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들로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그냥 추상적으로 뭉퉁거려서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과연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는가? 그리고 죽음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부활이 왜 필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본 증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화를 아십니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왜 신화라고 말합니까? 신화는 아무리 내용이 뭐 그럴듯하고 하더라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뭐 단군이 나오고 뭐 곰이 웅녀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마늘을 까먹고 쑥을 까먹고 뭐 우린 뭐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화입니까? 본 사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본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사실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할 것은 뭐냐면 그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본 사람이 없다면 신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니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부활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계시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데 그 사건을 누가 봤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를 아십니까? 게바는 바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언제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디베레 바닷가에 홀로 남아 밤새 고기 잡던, 한 마리를 못 잡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꼭 봐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이야 그렇게 열정적인 제자들, 그래도 미안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치지만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자리에도 함께 갔던 사람들이 바로 500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일시에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육신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원래 사울이었거든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되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시대가 약간 시차가 납니다. 그래갖고 이 바울은 예수를 사울 바울 다 같은 말이 이름이지만 사울은 예수를 생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울을 환상 중에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으로서 사울에게 나타나 줬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서 분명히 소리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아나니라는 선지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아까 디테일한 말을 썼습니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리와 법칙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갇혔던 그 사울이 변화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부활의 주님,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겠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에 쓰고 사도행전에 썼었는데 이제 누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증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40일 동안, 중요한 단어입니다. 40일에 밑줄을 칠 필요가 있죠.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넘어갈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셔. 누가 모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계속 움직이고 만나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부활의 주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무슨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사망하였으나 죽음에 갇혔으나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돼서 너희도 땅까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뭐해라?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승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다하시고 승천의 현장까지도 신화로 남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느냐? 깨우쳐 알아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사명과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핵심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온 세계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언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자가 나올 수 있을까? 온 세계는 지금 뭐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보니까 어제 뉴스죠. 오늘 아침에 됐겠지만 아침에 보면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뭐 비슷한 게 하나 조금 보이고 있어서 뭐 미국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자로 개발되던 것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 반응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게 보여서 동물의 시험을 하고 나서 안전해지면 사람에게도 시험을 하고 해서 완전하면 아마 5월달쯤에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원하는 것은 아무리 바이러스가 나와도 치료자가 나오고 백신 나와서 대항할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퍼져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뭘까요? 죽음은 무엇을 이깁니까? 부활로 이기는 거죠. 아무리 죽음이 난무를 해도 부활이 있다면 사람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선포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건 뭘까요? 사망의 바이러스에 갇혀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생명의 치료자와 생명의 백신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3차원의 육신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3차원은요 죽음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시간이 정지되고요, 공간이 정지되고 죽음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 부활을 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옷을 벗으면 실제 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육신은 옷에 불과하다고요. 육신을 벗으면 그 안에 새로운 영체가 있어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게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백신, 생명의 치료제는 뭐냐?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뭐냐? 부활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은 자가 과연 부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니. 아니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사냐, 이건 논리적으로 3차원에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예수 아니야 누구라도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에 대한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 오늘은 대충 부활한 막 맞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어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도 있다는 얘기고,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3차원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얘기할 때 그 생명이 죽었다면 생명이 다시 사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부활에 대한 인식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다음 절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헛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핵심은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부활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예수도 다시 뭐한다? 산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왜? 부활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차원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삶, 물질로 끝나고 동물적인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이 전파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아사,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면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혹시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왔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 부활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활이 몇 사람에게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 있을 것 같다. 손을 안 듭니까? 나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부활을 못할 것 같다. 설마 손들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70% 80%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23절 이하로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순서는 뭘까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존재가 뭘까요?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다가오면 사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피조물로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전국에 또는 경기도에 많은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날 날 사실상 온전히 드려야 되지만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로 미뤄서 성령 가임주일과 함께 드리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아주 뒤에 잡아서 6.25 70주년으로 함께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연합회에서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뭘 또 한 달 미루고 드려서 드립니까? 부활주일은 지난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안식일 날 드리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부활주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부활주일 되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플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계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 5시부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해제를 해서 다음 주는 여의도 순복교를 포함해서 전 성도들이 정말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의 절기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예배를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저희 아버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코로나 심각한 와중 가운데에 장례식이고 무슨 결혼식이고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시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시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 비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여의도 교회의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한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조문을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신학생 때 여의도 교회 이제 교역자 되고 시험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 제가 했던 모임에 몇 번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얼굴도 알고 그때 교제도 했었던 그런 전 목사님 그때는 신학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하고 한 번도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한 적도 없고요. 세월도 지금 생각하면 10여 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제 어엿한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번도 제가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고 같이 만난 적도 없어요. 얼굴은 지나가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한 말이 제 가슴에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식장이고 결자고 아무도 잘 오지 않잖아요. 조문객이 없을까봐 본인이 그 자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친척도 아니에요. 나하고 사역을 같이 했던 부교육자로 함께 만났던 그런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먼 발치 서로 얼굴을 알거나 잠깐 모임에 있었던 그런 아주 까마득한 후배란 말이죠. 안 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조문객이 아무도 없을까봐 목사님, 저라도 와서 얼굴 뵙고 가려고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구나.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그분에게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나를 기억도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인하여 어떤 그분의 마음에 조그만 정성이라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마음과 혹시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아십니까? 어떤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거긴 특이하게도 이제 술 항아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귀족들이 각자 자기가 좋은 술을 갖고 와서 다 같이 부어 놓고 그리고 그 술을 함께 왕과 나누어 먹는 것이 아주 큰 특색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난 어떤 술을 가져갈까? 저 사람 어떤 술을 가져올까? 그래서 그냥 귀족들이 각자 자기 술잔을 갖고 와갖고는 큰 독에다가 부었습니다. 제일 좋은 술들을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그 술이 좋고 맛있겠나 싶어서 다들 바가지를 떠서 한 움큼 마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술이 술맛이 안 나는 맹물이었던 것입니다. 맹물. 무슨 상황일까요? 눈치채셨을까요? 많은 귀족들이 생각하기를 나 하나 물병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많은 술 부었는데 표시가 나겠어? 그래갖고는 귀족들이 정말 각자 자기만 나 하나는 괜찮겠지 물병을 가져온 것입니다. 물병.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따라 일심단결하여 만장일치로 물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보니 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흉내만 내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때로는 그 엄청난 그 은혜 앞에서 혹시 흉내만 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있지만 껍데기는 맹물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너리즘, 습관화된, 형식화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크리스찬이 될까봐, 그런 사역자가 될까봐 끊임없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을 치고.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절박하고 절실하자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절실함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술병이지만 안에는 물풀이 가득 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상황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반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꿈틀거리며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그 부활의 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그 생명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반응이 있냐는 말입니다. 반응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되어가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 봉사를 했던, 얼마나 많이 배웠던, 얼마나 많은 지성과 모든 것이 뛰어났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듣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감동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영적으로 아주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며 부활의 주님 그 은혜만 가슴에 품어도 정말 감격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부활이 필요할까? 부활을 하면 우리 영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그 이야기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 38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누가 먹고 싶으면 누구나 다 먹고 싶겠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알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아나면 그 모형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듣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수박씨를 심다고 치면 수박을 심지 않습니다. 씨를 심지만 나중에 맺어지는 것은 수박이라는 것입니다. 씨와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육체가 씨처럼 심어지고 죽어지지만 그 영적인 열매는 다른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씨를 심었을 때 이미 수박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각 종자에게 밀의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표현하는 것은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로 성경은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땅과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은 3차원이고 하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육체에 속한 3차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육체로 심으나 썩지 아니할 영으로 다시 살아나며, 녹된 것으로 심거나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는.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이 몸을 가지고 이대로 부활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십니다. 육신의 몸이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가감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여러분이 깨달아서 말씀이 근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으로 오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체를 말하는 거죠. 또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거다. 믿으십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이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다 변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고 새로운 형체를 얻게 될 것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재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계속 이어갑니다. 53절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이때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다가왔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가 뭡니까? 부활이죠.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활의 신앙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섰대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하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39절로 4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신지를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나요? 부활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신앙은요 이렇게 절박합니다. 내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지금 중국과 심지어 일본까지도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뜬금없이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자제하고 또 금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모여서 재택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모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좀 결속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이 함께 있다 보니까 부부 싸움을 맨날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들 간에도 맨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에이 못 살겠다, 그래갖고는 이혼하자. 중국의 이혼 숫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가정 전문학자들은 대한민국에도 아마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이 많이 깨어져 나갈 것을 안타깝지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뻔한 얘기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사소통. 왜 이혼을 할까요? 같이 막 있다가 보니까 각자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고 아이 못 살겠다고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각자 소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 돈독하게 결속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의사소통입니다. 어떤 의사소통? 각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하게 되면 깨져나가지만 각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면 오히려 부부간에도 결속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네가 그랬구나 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너희가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갇힌 자가 되었으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사망에 갇힐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부활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좀 들어봐. 내 소리를 믿고 좀 들어봐. 너희는 부활하는 존재야.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세상의 죽음 앞에 절망하지 말고, 뭐 때문에 죽겠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겁먹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육적으로 살지 말고 부활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듣고 무장을 하면 부활신앙이 되는 것이고, 뭐 목사님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 부활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뭐 그냥 이것이 내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리를 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이거든. 간절히 바라기는 가정에서 서로의 소리를 들어서도 이 비상한 시대에 결속이 되시고 더 간절한 하나님의 소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붙잡고 무장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